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존귀한 백성으로 사는 원리를 갖게 하시는 거죠.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건 뭐죠? 삶을 거기다 대입하라는 거예요. 수학에서도 원리를 알면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응용식도 원리를 알면 해결해낼 수 있잖아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의 역사를 가장 먼저 상기시키면서 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먼저고요. 그 다음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또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분명히 고지하고 이제 십계명을 시작하는 거죠.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거 지키는 거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잘 되라고 만들어 주신 거다 하는 의미가 이 짧은 맥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수고로운 짐이 아니라 어쩌면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건 감사해야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3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죠? 가짜 아닌 진짜는 나 하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상에게 예배하느냐, 어떤 대상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삶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가치를 둔 사람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 하나님이 보이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집중을 어디다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분명하냐, 어떤 것이 불분명하냐는 결정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거리지 마라. 백성들한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을 무시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최우선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가치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우리의 삶의 제1이라고 믿고 사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래요. 우상 편한 이유가 있어요. 우상이 편한 이유 뭐죠? 눈에 보이니까 뭔가가 이게 느껴져요. 그죠? 하나님만 부르니까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십자가도 걸어놔야 좀 예배당인 것 같고, 십자가가 없으면 왠지 이단 뭐 이런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있어야 좀 안정이 돼요, 사람은. 그런데 네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믿는 게 아니지 않느냐. 믿음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요, 자꾸. 아니요.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갈등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편안하게 살려고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항상 거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나오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거기 갈 때만 조심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냐? 자신이 없지 않나요? 하나님을 교회에다 꽁꽁 묶어두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나마. 여기 와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럴 땐 하나님이 좀 진짜로 아니에요. 이건 취소.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은 뭐죠? 그 사람의 존재를 대신하는 호칭이잖아요. 부르는 것이잖아요. 인격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쓰여지고 있고 쓰여져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 아닌 것 위에 함부로 쓰여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로부터 11절까지는 또 안식일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창조에 빗대어서 이게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조차도 세상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걸 상기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가지고요. 안 쉬고 일하게 돼요. 안 쉬고 일하면 나만 일하면 되는데 피치 못할 관계된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 대통령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의를 월요일 아침에 해요. 회의를.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회의 자료를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주일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준비해야 돼요. 뭐 월요일 아침에 회의했는데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다를 바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더한 얘기는 뭐 누워서 침 뱉기니까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남도 일하면 남도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위해서 모든 걸 스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다 불편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게 하셨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일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너, 아들이나 내 딸, 남종, 여종, 가축, 내 문 안에 요하는 객, 모두가 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17절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것, 앞선 안식일 규정까지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12절로 17절도 서로 사랑하면 이런 일 안 하게 되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 사랑하면 당연히 공경하게 되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고 그 미움이 극에 달하니까 살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면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라 그래, 역지사지도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뭘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차마 남의 것에 손대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사랑에서 기인하지 않은 행동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에게 합당하다. 이게 십계명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 공동체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사람이 너무 참 좁고 참 얄팍한 존재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좋다가도 말 한마디에 삐지더라고. 희한하대. 그렇게 좋은 친구도 쉬운 말로 내가 조금 우울해. 근데 이 친구가 늘 하던 농담인데 그날따라 막 상처를 내가 받은 거예요. 이 친구는 막 황당한 거지. 그냥 편하게 농담을 했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이 이게 친구라고? 넌 끝났어. 이렇게 갈등의 구조가 돼버리니까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내가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러는 관계들 한번 잘 따져보세요. 따져보기 싫겠지만 별것 아닌 것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나는 함부로 하면서도 남이 함부로 하는 건 기분 나빠하고, 친구 중에 학교 다닐 때 남의 머리를 이렇게 탁탁 치고 다니는 놈이 있었어요. 머리를 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무리 친해도요, 친구끼리 머리를 치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그 놈은 몰라.
그래서 저도 한번 그놈 앉아있길래 한번 툭 쳤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니 머리를 치냐고. 그래서 그랬어요. 학창 시절이니까 오해하고 들으세요. 넌 새끼야 맨날 쳐. 그랬어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나는 남한테 함부로 하면서도 남이 나를 함부로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고 자가당착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함과 사람 사랑함의 이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왜 이걸 하라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뜻 안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십계명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권면하여 주옵소서.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데 이 분노와 이 갈등의 상황 속에 스트레스 더하여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강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은혜 안에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로 이 땅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하고 좁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크고 넓은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